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식을 찾아보면,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에 어긋난 일을 봤을 때 우리는 상식도 모르는 놈이라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상식은 참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누구나가 다 아는 지식입니다.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서 집니다. 이런 자연과학 상식이나 여러 가지 또 상식들,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 이것이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짜 사실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상식을 넘어선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이성적 논리에 비춰보아서 아니면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났음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주님의 부활은 과학적 논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 믿으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저를 만나주셨고 저의 죄를 씻어주셨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의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의 기억을 아직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은 부활하셨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뒤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쭉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도 만나셨고 누구도 만나셨고 쭉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의심 가는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겠어? 상식적으로 이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어도, 과학적으로 증거는 제시할 수 없어도 그냥 믿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심령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현재적 사건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신앙의 삶이란, 믿음의 삶이란 끊임없는 주님과의 만남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며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와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악한 영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십니다.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절망에 빠진 자를 건져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들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 제자들은 혹시라도 자기도 잡아 죽일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책망의 말씀이 아니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예전에, 어제가 세월호 8주기였습니다. 이 단원고 아이들이 그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사이에 불의의 사고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에요. 다 피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슬픔에 공감하기 위해서 한동안 이 세월호 노란 리본을 꽂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 누구누구당 편이지? 너 누구누구당 편 아니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노란 리본을 메고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나이 지긋한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 리본 왜 다세요? 보니까 이분의 눈빛이나 표정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셨습니다. 왜 달았냐 그거예요. 누구누구당, 정치적인 누구누구당 편이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그 슬픔에 공감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길거리를 걷다가 그 아픔을 당한, 그 슬픔을 당한 분들이 혹시라도 이 리본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실지 않을까, 그 마음에 제가 이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도 두 아이의 부모로서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에 어찌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 자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에요. 절망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쳤어? 너희들 왜 벌벌 떨고 있어? 엄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MBC 뉴스를 보는데 이 세월호 8주년 그 기념 방송도 보았고, 그 뉴스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상후 성장. 정신적 충격이나 사고 이후에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 외상후 성장. 외상후 성장. 세월호 그 생존자 아이들이 보았더니 그 아이들이 선택한 직업이 여러분 놀랍게도 남을 도와주는 직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남을 돕는 직업이 많았다고 합니다. 응급구조사, 경찰,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이들의 그 아픔, 그 아이들의 상처가 헛되지 않고
먼저 희생된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내지는 죄송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직업을 선택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상처 가운데 있느냐? 너희가 여전히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력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손과 발을 확인하고 그 옆구리를 확인했더니 진짜 주님이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절망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만남이 이 말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만남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손과 그의 발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그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삶에 더 가깝습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고 그와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그 공간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이에요.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일터로,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주고 계십니까? 어떤 향기를 뿜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를 보내십니다.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품고 그리고 날리고 있습니까? 설마 악취는 아니시겠죠? 저 그렇게 믿습니다. 악취는 아니시겠죠? 그 편지가 감사와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편지이겠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보여준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의인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부활의 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부활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